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동일한 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하와와 아담에게 주었던 복, 그것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신 것,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망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앞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 내용 중에서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새 등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왜? 내일이라는 또 한 단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3일을 주십니다. 1년도 주시고요, 계절도 주시고요, 사시를 주시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게 되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엇이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리 와라 했죠.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안과 모든 생물들과 함께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내 언약을.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세우는데 보통 약속하면 어때? 일방적으로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쌍방간에 서로 만족하여 서명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A는 어떻게 하고 B는 어떻게 한다. 이게 계약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일 어기게 되면은 A가 어기게 되면은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이에요. B가 어기게 되면은 B에게 또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이에요. 쌍방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곧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 중에서도 쌍방 계약, 계약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보니까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은 눈 멀거니 뜨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내 계약을 너희와 너의 자손들에게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슷해야지 쌍방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이 돈 내고 내가 네가 이 돈을 내고 내 집을 사. 이건 뭐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이나 집 갖고 있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 집이 얼마야? 뭐 10,000불이야. 그래, 10,000불 여기 있어. 10,000불 줄게. 그 집은 이제부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 계약인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쌍방 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건데 절대자와 피조물이 계약을 했어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은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복이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가 책임이 있어요? 질문한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노아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책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동기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편무 언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편무 언약은 뭐예요? 한편에서만 의무가 있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편무 언약이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첫 번째 언약은 당연히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갖고 야 아무개 너 일로 와. 넌 이제서부터 내 백성이야. 신약으로 나가서는 내 자녀야. 일방적으로 편무 언약.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게 되죠. 자녀하고 계약을 맺고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 밑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아이덴티티가 창세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다 배웠죠. 우리는 창세전서부터 택함 받아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속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데 이 땅에 보내지는 거 왜 보내요? 자녀는 그냥 안에 있지?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 빚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보내요. 이 땅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 자녀들을 낙하산 태워갖고 내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 영혼들을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몸에 집어넣어서 던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부모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거 갖고서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으면은 왜 부모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 땅에 보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알라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낳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방적인 계약을 부모를 통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자녀를 계약하고 키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는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안 그래요? 애들 하게 되면은 사죽을 못 쓰지 않아요? 우상이잖아요. 이제는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기 애들을. 그런데 그 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루트,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베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다시 하시는 이 계약 속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비슷한 예가
이 구조에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있어요.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네. 신약의 표현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얘기예요. 왜?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혹은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되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개념이 서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랑이란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 개념에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나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혜택을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고 풀어내는 사랑의 구조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은 어때요? 주고받아요?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사실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면 진정 이 세상에서 A와 B의 사랑도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요. A가 B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B도 A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인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가 어쨌든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참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사랑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이 헬라어에서는 구별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일반적인 친구하고의 사랑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를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가 이거 주고받는 거예요.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준다. 필레오 사랑이라.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이것도 구조로 볼 때는 똑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준다. 이거는 사실상 세상적인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도 사실상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죠. 그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사랑이겠죠. 또 다른 사랑 또 뭐 있죠? 뭐라고요? 다시 스토리게.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응? 네? 부모님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 예, 좋아요. 그것도 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아가페 사랑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완전 일방적인 사랑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 이렇게 사랑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랑, 그 하나의 사랑도 사실상 사랑을 승격시켜서 업그레이드 해갖고 아가파오 사랑도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뭐 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일까요? 무조건?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네. 이게 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도 하고 앞서 한 찬양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꽉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오래간만에 이 싱크로되는 찬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찬양 참 귀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먼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구약도 한번 들춰보죠. 구약 예레미야서 3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똑같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일, 이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린 것 하나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노아가 특별하게 한 것 없죠. 확실히 알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지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일단 작정하셨기 때문에 노아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야 돼요. 자, 노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노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을 연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를 안심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의 내용 속에 이 말을 썼을까?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노아와 계약을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과 노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입장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라는 큰 배가 한 150m 된다 그래요. 저기 리자 선교사님 배의 달인이시죠. 방주가 한 150m 된대요. 넓적하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아라라산에서 발견했다고도 하고. 어쨌든 그 배를 상상해 봅시다. 그 배가 아라라산이라는 높은 산에 지금 얹혔어요. 배가 산 꼭대기에 얹힌 거예요. 그 배 밑바닥이 드러났어요. 점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럼 아라라산 꼭대기서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니까 각종 짐승들이 방주에서 모두 나와요. 그들이 첫 번째로 목격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어때요? 여기에 한 3년 전, 4년 전에 핥히고 간 거 있죠? 뭐였죠? 그게? 할비. 할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에 잠겼던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요? 폐허죠, 폐허. 물에 잠겼다가 그 물 빠지면은 기가 막혀요, 사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물에 화장실 다 물 위로 다 새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요. 저기 우리 박 집사가 요 몇 달 전에도 어디 물 빠진데 물에 잠긴 데 갔다 왔죠. 거기 어디예요? 뭐 발음이 잘 안 돼요, 저는. 거기가 며칠 동안 물에 잠겨 있댔어요. 대강 2주 정도. 거기 가서 그 복구하는데 또 부름 받아서 나선이 몸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내오는데 다 이제 죽은 사람 찾는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리본 걸어놓고, 야, 폐허더라고요. 잔인해요, 물이. 사실 불보다 물이 더 잔인합니다. 2주간 물에 잠겼던데 기가 막혀요. 다 범벅이죠. 자, 집, 논, 밭, 먹을 것 전혀 없어요. 처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폐허예요. 무려 150일간 물에 잠겼댔습니다. 150일간. 반년간? 150일은 얼마큼인가? 3, 55. 5개월간. 이야. 그래서 지금 물에 빠져, 그게 물속에 있다가 나온 그런 이 모습들이 지금 그랜드 캐년이니 다 거기에 지층들이 막 휘어진 그 모습이 바로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요, 가이거 계수기가 연도 측정이 안 돼요. 물속에 150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몇십만 년, 뭐 몇 억 년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수마가 핥힌 그리고 삼킨 땅에서 노아가 그 가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물 빠진 그 첫 바닥에 섰어요. 지금 저쪽에는 물이 아직도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데 뭘 느끼겠어요?
집을 짓겠다든 혹은 농사를 짓겠다든지 미래의 꿈을 갖는 것이 가능했을까? 전혀. 좌절과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네들 8명이 나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상상이 갑니까? 그 폐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갖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노아 가족들에게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지금 말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는 일, 미래를 위한 땀과 수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죠. 병에 걸리면요, 우리처럼 이제 나이 들게 되면은 병에 걸리면 곧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손칩시다. 어때요? 두려움이 있죠.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갈 때 부모가 갖는 두려움은 또한 어때요? 남편에 대한 공포, 아내에 대한 두려움 셌어요. 우리들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슨 얘기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티셔츠 보게 되니까 옛날에 뭐 많이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No fear, no fear 막 이렇게 써갖고 그 입고 다녀요. 두려움이 없다 이 얘기죠. 두려움 없기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그렇게 글씨를 쓰고 다니는 거지. 두려움이 없으면 그거 입고 다니겠어요?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안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돈이 좀 있다고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No.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안과 기쁨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감정도 파괴된 현실을 보면서 홍수가 쓸고 간 그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 근심, 걱정 다 사라질 거야. 나만 봐. 나만 의지해. 그리고 나랑 함께 다시 시작해. 새로 시작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손바닥 치면서 노래하고는 있지만 구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가슴에 갖고 있으시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으시죠? 구원의 결국이 뭘까요? 사실은 안심입니다. 안심. 구원은 곧 안심이다. 시작. 예, 구원은 뭐예요? 안심이에요. 안심. 구원의 복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게 구원이에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하십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죽으면 돼. 왜냐? 죽으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안심이에요. 안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안심이다. 시작. 안심이다. 안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오셔갖고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선생, 그 선지자, 그 예수 돌아가셨거든. 부활해갖고 다시 그들을 찾고 나서 그들한테 뭐라 그래? 평안하뇨? 묻잖아요. 평안.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일, 그것은 안심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안심이에요. 안심.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바로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뭘로 가져다 줍니까? 안심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안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 때문에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 요동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두려움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가슴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심입니다. 안심.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처음 여호수아서 한번 갑시다. 시작. 내가 시작. 아니냐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여호수아뿐만입니까? 우리에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뭐예요? 안심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melting, 녹아서 digesting, 소화되는 게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안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관계의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전부 실수투성이에요. 안 그래요? 두려워 보세요. 쫓겨 보세요. 다 실수예요.
공포와 쫓김, 당황함, 안절부절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선택해보면 그 결과는 항상 실패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음으로 보는 언약의 증거,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13절이죠. 본문으로 후딱 갑시다. 13절. 갔다 오면 끝납니다. 본문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그것은 무엇이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이때 무지개가 탁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질문했어요. 답하셔야 돼요. 이때 짠 하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그 사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과학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무지개가 원래부터 있었겠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요? 예? 빛이 반사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무지개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무지개에 뭐를 더한 거예요? 약속.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그 약속을 생각하기 위한 증거예요. 증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의미를 부과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증거라는 의미를 부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무지개를 보면 그 무지개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14, 15절 본문 지금 가 있죠? 14, 15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바라봄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라. 원래부터 있었던 무지개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미를 부과했어요. 무지개에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의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했어요. 자, 그럼 질문.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바라보는 만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다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으라.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우스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지금 불뱀을 물러 다 죽게 됐는데 무슨 놋뱀 바라본다고 낫겠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무슨 법칙? 바라봄의 법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 바라보라는 순종으로 우리는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이 땅에 홍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 언약의 증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지개 원래부터 있었어요. 저들한테 얘기해. 무지개 원래부터 있었어. 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니네들이 마음대로 걸어놓고서 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한. 그러나 무지개에 부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따름이, 바라봄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약의 증거예요. 그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지개라는 언약 증거며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5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에, 바라는 것에, 그렇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안심이 되는 것이 그게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에.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가 확실히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예. 내일이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예. 내년이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예. 이미 내 마음 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안심으로 먹고 다이제스트, 소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왜 지켜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기였어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유월절 떡을 먹었습니다. 지네들 조상들 얘기죠.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 밤 죽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놀라운 영적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노아 시대의 언약의 증거는 뭐였다고요? 무지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를 보았어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무지개를 여전히 봐야 될까? 질문이에요. 여전히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 그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였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멘. 신약으로 와서 그 무지개 허상이 실상으로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지개를 대신합니다. 더 이상 무지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요 우리의 안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의 죽으심까지 치르셨던 그 사건이 우리 앞에 마귀를 쫓아내며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며 병을 물리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떠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약속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앞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가 안심의 증거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안심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증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든 분에게 체험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외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심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약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다면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심의 증거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시온 가족 다 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휴스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의 증거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들 받으시고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내일을 향해 성큼 나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